4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금양로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또 4월을 시작하는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큰 슬픔이 있는 그런 아픔의 달이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어, 맛보는 그런 은혜의 달이기도 하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힘겨우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슬픔과 또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4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이 4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슬픔, 때로는 고통, 어려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또 힘겨운 시간 우리가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지으신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참 귀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이 모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더욱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중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참 좋지만 그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그것을 이 4월을 시작하는 첫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은혜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로 우리는 저 슬픔과 어려움의 자리에 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노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는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두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적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 우리의 그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어진 말씀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를 담아내고 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따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권사부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목사님 그 사순절 묵상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묵상집을 가지고 정말 깊은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감사를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금양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찾고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기도 해요. 새벽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이 오늘의 묵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오늘의 묵상을 만들었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의 묵상을 켭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묵상에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요즘 오늘의 묵상은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니까 많은 다른 분들이 보시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제 묵상을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아멘.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힘쓰는 거죠. 예배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우리 안에 품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이 땅에서의 삶도 되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야지.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죠. 근데 뭘 믿는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신뢰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복 주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고 견딜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는 양으로서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이끄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양을 주님이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저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는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도봉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도봉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아무리 많은 그런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라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 유튜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 안 돼? 유튜브 목사님 이야기 듣고 유튜브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자리는 바로
나의 교회 안에서 나의 목자의 순성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 밖에 어디 유튜브 그런 거 거기 따라가고 또 다른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나의 교회, 나의 목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힘써야 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힘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는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주와 함께하는 삶을 힘써야 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물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각각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행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명명백백하게 판단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선악간에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도 너무 소중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판단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는 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선한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인에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실한 정직의 삶을 살게 될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야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된 삶,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